셨느니라. 아멘. 할아버지 고향 주시 목사, 아버지 고향 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한번 꺼내봤어요. 이게 한 20년 전에 봤던 책인데, 저는 꼭 책에다 이 비닐을 씌워요. 그래서 껍데기를 잘 보존하는 책인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도대체 입들은 왜 갖고 다니나? 입은 왜 있냐면 대화하라고. 대화하라고. 그래서 대화라는 건 뭐냐면 다이얼로그예요.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는 뭐냐면 앞에 있는 다이얼은 뭐냐면 그 둘이 아니에요. 둘. 로그는 말이에요. 말. 뭐냐면 둘이서 말하는 거야. 혼자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자기 얘기만 해.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나만 옳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거야. 듣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주의 기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을 한국에서 최고 가는 한나 아렌트 연구학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김선욱 교수님인데, 제가 그 20여 년 전 숭실대 철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나 아렌트에 대한 책은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 전체주의 기원에서 이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겪고 미국과 베트남 전쟁을 다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전체주의 기원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전체주의가 왜 생겼냐, 파시즘, 그리고 이 잔인한 인간의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정치의 부재. 정치의 부재 때문에 전체주의가 생긴다. 그럼 정치란 건 뭐냐면 여러분, 협상과 타협이에요. 협상과 타협. 나의 파만이 국민이 아니고 상대방의 파도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 기원을 좀 우리나라 지도층들에게 필독서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쇼트하고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좀 퍼날리 좀 해주세요. 이거 처음부터 이걸 권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 남북한 대화합니까? 대화 않잖아. 그럼 끝난 거야. 그게 무슨 같은 민족의 민족은 대화가 돼야죠. 대화가. 그래서 대화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계속 우리한테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니들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그래가지고 누굴 보내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앞으로의 진행될 상황,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의 저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이미 요즘 봤죠? 3장부터 6장까지는 3편의 설교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죠. 근데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요 5가지의 환상을 언급합니다. 5가지의 환상. 이 5가지의 환상을 얘기를 하는데, 7장부터 9장 7장부터 9장까지는 그 5가지 환상. 몇 가지 환상? 5가지 환상. 첫 번째로는 오늘 7장에 나오는 메뚜기 환상. 메뚜기 환상. 이걸 정리가 있어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남았어서 그러면 최소한 이 5가지의 기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불의 재앙. 불의 재앙. 재앙의 환상.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림줄 환상이에요. 다림줄. 이게 이제 7장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는 여름 과일에 대한 환상을 보죠. 여름 과일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재단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렇게 딱 구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보셔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성경 막 읽어 제끼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하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했거든요. 1600년 동안. 근데 저자가 40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막 이게 성경이다 저게 성경이다 하도 싸우니까 그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종교회를 통해서 그 신약 성경 27권을 완성하면서 딱 마감을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막 다 이 귀신 소리를 내. 몬타니즘 같은 사람들은요, 지가 봤다는 거야. 봤다는데 뭐 그게 다지. 어? 근데 여러분 봤다는 게 다 달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성경이라는 객관적 복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객관적 복음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주관적 복음이라고 써요. 성령의 역사는 각자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마다요 은사가 다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막 교복 은행에 뭐니 막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문화센터 처음 온 거 아세요? 개척 초기에 개척 초기에 28년 전에. 근데 이게 딴 교회에서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야 지은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보려도 안 되네. 그래요. 그게 은사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그 환상을 얘기할 때 이 사람 그 객관적 복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아니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 5가지 환상 얘기를 하면서 이 3가지 환상을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뭐냐면 심판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히 이 앞으로 있을 아수르의 공격.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북이스라엘까지 이 사람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역사의식이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역사의식 없이 누가 뭐 석방됐네, 누가 뭐 석방돼 열받네, 막 이거요 일일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긴 역사의 호흡. 우리는 저 역사에 너무 재림 후에 영생까지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해 줄까요? 광주에서 떠드는 아주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뒷발 흔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 충고해줄게. 100년 뒤에요. 100년 뒤에 여러분 후손이 거기 그 광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미친 짓을 한 것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전도서 1장 4절 말씀 보면 겸허하게 삽니다. 뭐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깊은 걸 알아. 이게 깊은 거 모르니까 귀 안 다니지. 아무튼 간에 첫 번째 이제 황충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게 황충 어디서 봤죠? 웨일스에서 나오잖아요. 웨일스 메뚜기 재앙. 자, 봐봐요. 1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 아니라 왕이 풀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횡행하고 이래버리면요 메뚜기 깨가 갖고 다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린대. 그 인간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좀 사회를 안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차분해. 그 미친 사람들 같아. 기독교는 미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뭐라 합니까? 은혜를 받을 때 너희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가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방언을. 나가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마디 잘 가르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해요. 그 기억나시죠? 근데 아무튼 풀을 다 먹지도 뭐. 그 다음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다 집어삼키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그 뭐냐면 이거는 벌써 봐봐요. 아수르들이 얼마 되는가? 수십 년 뒤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 다 포로로 끌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이 사람은 안 거예요. 그 이제 그러니까 이 침략 때에 풀이 막 이제 음두다. 그리고 나서 4절로 가면요, 불의한 상을 또 봅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벌써 이제 지금 메뚜기 하나 끝났어요. 두 번째 불의 재앙.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모스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불이 큰 바다와 육지까지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환상은요, 아수르의 두 번째 침략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두 번째 침략.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죠?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이제 아수르가 미래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형제국이면서도 적국이면서도 이제 그러한 두 번째 이 침략을 얘기하는데,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는 또다시 중보기도를 막 드려요. 이 선지자가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달을 해요. 듣거나 말거나. 하는 뜻이 이거야 이런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더니 목사님은 협소한 보수지지자래. 그 내가 이제 좀 진보적인 모임 가갖고 뭐라고 했어요. 그 목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 요즘에는. 목사가 앞뒤 꽉 막히는데, 근데 지들은 또 주술사 뭐더라 무속 정권 막 자기들은 막 비판하잖아. 그 내가 그랬죠. 니들 그럼 주술사 무속을 인정하냐?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거기서 막 또 모일 때 막 이 뭐지 부당들이 하는 거 막 그거를 또 그 사람들도 또 그걸 해요. 그 참 똑같은 사람들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 샤머니 토테미즘에 머리에 젖어 있어요. 내가 가끔 보잖아요. 수험생 학부모를 위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가끔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현하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향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걸 순종시켜야지. 지 새끼 대학 가는 걸 왜 기도하냐고 했어요 내가. 그럼 저 절간 가서 100일 기도하라고. 하나님 별로 관심 없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는가 관심도 없고요. 물론 하나님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그거 할까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밑받침해 주시는 것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야. 그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이 한상을 보고 아모스는 참 이렇게 싫은 소리 하기가 싫은데 해야 돼. 한국에 보면 막 해야 돼. 막 깎아서 죽어서 아주. 어떤 미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중에 이 다음 대통령을 정해 주셨다고 하고,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 까불면 죽는데 그냥. 아이고 확 죽이고버리시죠 나중에. 아무튼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막 들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대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기도를 해. 야, 이거를 나중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삼직이라고 하죠. 그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안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완전히 내리지 않았어요. 그 불의 재앙은 완전하게 내리지 않았어요. 조금 참았어요. 훗날 아수르의 디글렛 빌레셀, 여러분 디글렛 빌레셀 왕 이야기가 이미 에르미야서도 하고 이미 했어요. 이거 다시 반복하기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디글렛 빌레셀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던 이 백왕을 공격하려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왔어요. 이때 베가 왕이 호세아에 의해서 죽으니까 아수르는 호세아를 또 왕으로 세워.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호세아 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갈릴리,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죠.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시간이 막 가네. 아무튼 납달리 지파의 땅인 갈릴리를 삼키고 많은 사람 포로를 막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이제 포를 막 잡아가는 2차
10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 뭐냐면 7절 보세요. 다림줄. 오탑니다. 다림중이라고 했네. 내가 중을 너무 좋아하나. 자, 그래서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 잡고 서셨더니, 이게 뭐냐면 왜 담 곁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인데, 다림줄은요 벽을 쌓을 때 이렇게 이제 벽돌을 쌓아요. 그러면 이게 똑바로 올라갔겠어요? 똑바로 안 올라갔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다림줄 이렇게 내리면 이게 쭉 내려왔고, 만약에 다림줄이 벽에 딱 붙어 일자로 내려오면 벽을 똑바로 쌓은 거고,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이제 벽은 이런데 줄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게 잘못 쌓은 거야. 무너져 큰일 나. 그래서 이 다림줄은 벽을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량도구입니다. 측량도구. 그래서 다림줄로 세운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있다는 거는 그 담을 세우신 자가 누구예요? 이 국가를 세우신 자가 누구냐고요? 이 여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그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있다는 건 담을 세우신 자가 여호와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을 허시는 자도 누구예요? 여호와시란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담을 회파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아모스가 이전의 환상 때와는 달리 이제 중복 기도를 안 해. 이다음부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아모스 가만히 읽으세요. 이제부터 안 해. 왜 안 해요, 기도를 더 이상? 하나님이 내가 이 민족 그 경고할 때를 경고했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제 얘네들 안 된다. 끝났다. 나 이제 이미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선지자도 주의 종은 주의 뜻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도 포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을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자기가 본 환상들을 막 나열했잖아요. 그 다음 이제 그 하나님 뜻을 선포할 때 이에 대해서 막 정면으로 그 공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저군요 내부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이 정치 비율을 안 들려도 되겠는데 그 윤석열을, 한동훈하고 윤석열을 봐봐요. 아주 그냥 둘이 아삼육이었잖아. 아삼육 한 20여 년 아삼육. 근데 이거 완전히 수거해갖고 막 사살하려고 했잖아요. 노당 수첩에 보면 어휴 무서워라. 근데 아무튼 내비죠. 이게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 환상들을 들었을 때 공개한 사람 누구냐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예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한 선지자한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반발해버려. 제사장 아마샤, 이름도 까먹지 마세요. 죽는 일까지 까먹었어요. 이 아마샤예요. 아마샤. 그래서 여로보암 왕가의 보석에서 자기 안위만을 추구하던 그러니까 뭐냐면 직업적 제사장이 있어요. 월급 받으면 하고 월급 안 받으면 않고. 내가 그랬어요. 그 충신대 신학대원 졸업생들 초청을 했길래 제가 이제 가서 특강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특강을 그랬어요. 요즘에 개척들 안 하는데 니들 참 위험하다. 그리고 전부 다 대가리 좋은 놈들은 유학 갔다가 전부 그냥 이력서 잡고 큰 데만 가려고 하는데 큰일 났다. 한국 계좌가 무너진다. 이게 무슨 놈의 출세길이냐. 대기업 니들 입사하는 거냐. 니들 만나는 그 사람이 지금 전도 대상자고, 지금 네가 모여있는 그 그룹이 그게 2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다. 그렇게 교회들 막 잔뜩 세워야, 풀뿌리 교회들이 세워져야 거기서 뭐 별일도 생기고, 층지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또 큰 교회도 가는 거고, 수평이동도 하고 그런 거지. 교회가 개척 안 되면은 나중에 큰 교회도 무너진다.
그 개척하라. 그런데 아유, 아무튼 이 아모스의 이제 이 선동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샤가. 그 아마샤를 고소를 합니다. 그 이제 아마샤가 이제 아모스가 응답을 하죠. 아마샤 두 절에 아모스는 자기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는지 설명을 해요. 자기가 메시지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아모스가 보는 환상은 똑같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운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환상들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와 어용 제사장들이 문제였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최후 날이 있게 될 여호와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거를 경고하고 이거를 깨닫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지구가 다 멸망해가도 계속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 황충이라는 맷집대가 와요. 이스라엘 외세 침략을 심각한 피해를 받은 것처럼 그날이라 하나님이 다림질로 포기해버려. 제다가 아이고 이건 끝났네. 이거 뭐 다시 쌓지도 못하겠냐고 파괴시켜버린다고. 여러분 마지막 날을 보면서 이제 오늘 하루 그 불쌍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하잖아요. 그 영혼이 바뀝니다. 성령이 바꿔줘요. 여러분 지자식도 교육 못 시키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바꾸지 못해요. 응? 아우 난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아들 딸 말들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렵어. 막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상대방이 얻는 날 덮여 있어. 그게 전도의 기법이에요. 길 가다가 나는 요즘에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자꾸 전나라 가면요. 재밌는 걸 봤어요. 요즘에. 교회 가게 홍보를 하고 다녀. 바겐세일 홍보합니까? 교회 가게를 홍보하고 다닌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 세계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자 했던 국가와 민족을 향한 거대한 시각으로 좀 우리가 큰 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